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성탄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어린이들이 무려 64%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1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2위가 영화 보러 가기, 3위가 교회 가기, 4위가 카드나 선물 주고받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주님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내려오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파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전전반측하며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이니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징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장명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희생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사의 말 속에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 추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약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요셉도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인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루아흐, 성령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단계입니다. 성령이 마시면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례 제일교회 노예 이렇게 정기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권능을 받아서 살아갑시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자신의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뀐 세상이 달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수도사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 속에서는 구원의 진리, 성령의 역사로 오실 아기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누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책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죽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과 죄악과 타락과 죽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했던 것, 교만했던 것, 인내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 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모두 다 용서받을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사랑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 되는 사업장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로 우리 국가가 정상적인 위치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끝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다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5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켐피스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할지어다 라고 평강, 샬롬, 에이데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정의하는 수천 통의 응모 엽서 가운데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쁨을 고배해주고 고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등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무엇이냐?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라는 글이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를 배신하며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남편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내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에도 영원한 친구요,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그다지 고달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친구만 찾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임하는 아기 예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사랑의 사건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나타나서 변화와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